최근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에 큰일 난 게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은혜를 받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고 말하죠. 저희가 스티브 잡스가 처음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런칭하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고 막 환호성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전화도 하고 노래도 듣고 사진도 찍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에 주목하고 그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난주에 인용한 세네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꾸는 꿈이지만 더 나은 세상,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비웃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수익성이 없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꿈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죠. 어느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며 꿈을 이뤄갑니다. 남자 주인공이 남주혁인데 남주혁이 수지 집에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수지의 할머니가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남주혁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눈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플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앞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심지어 책이 있으면 책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책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어주는 어플인 거죠. 그래서 이 어플을 이 할머니를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수익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들은 이 눈길을 개발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이 눈길 에너지가 이 드라마에 보면 조금 허구긴 하지만 박찬호가 그 어플을 보고 사용하면서 전 세계로 이 어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수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수지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또 헛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드라마의 말미에 가면 결국 거의 한 70%, 80% 이상 되는 이 성과로 이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공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작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한 문장의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Follow your dream, 너의 꿈을 쫓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심지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젊은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결국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나와 함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빚어 가시는 것,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여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텍스트로 된 문자, 지금 말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이 성경과 함께 일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성경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흘러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과 8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쭉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들이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고 이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찔리는 게 뭔가요?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돌을 던지기에 앞서 그들은 율법에 능한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신명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을 돌로 치는 형벌에 처할 때 그 사람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가 위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증인으로 유대인이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율법에 능통한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던지고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것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것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되고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8장에 이르러서는 단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이 사울이요, 8장에서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박해자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흘러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 20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인들의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박해와 함께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곳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다문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듣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득 차서 넘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착하기까지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에 그 재정을 사용했고 스데반은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몸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그 중심에 있던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오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오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박해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사울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이 박해자였던 사울을 통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그 박해자였던 사울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다문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하나로 섞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들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는 가운데, 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공동체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점점 하나가 되는 거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심지어 살아온 환경도 다른 그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배우면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 부를 호칭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에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었을 때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2년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았을 때 그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왜 교회는 이토록 말씀이 이 성경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된 그 텍스트가 바로 지금의
성경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성경과 함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백날에도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성자의 반열에 올랐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 들었나요? 들었어? 안 들었잖아요. 들었어? 안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더 많이 변화됐을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안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건 사람의 말 잠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치기 시작할 때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말, 예전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듣습니까?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인 이 예수쟁이가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요, 또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네이버가 참 좋은 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이 예수쟁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더니 그 뜻이 뭐냐면 기독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보조 설명이 달려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독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개독교 문서를 참고하면 예수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설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집단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멸칭이 된 단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칭이 뭡니까? 경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까 좋게 말해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에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저 사람들 봐,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저렇게 있으며 살아가고 있어, 저 사람들 예수처럼 살아가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는요, 지금처럼 거대한 덩어리를 이룬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의 분파로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들은 특이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이단이고 저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지금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네. 저 사람 뭔가 우리들과 다른 예수님과 닮은 예수와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라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나 어떤 특별한 집회, 어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수련회, 찬양 집회 쫓아다닐 수 있죠. 가서 예배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고 잠깐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나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우리 그때 지연 누나 함께 이제 신앙생활할 때, 지연 집사님과 신앙생활할 때 제가 한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이라는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와서 진짜 은혜를 조금 받았긴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되게 변화된 듯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형제 자매님, 누나 형님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 3개월도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가 되게 즐겁고 변화되어져서 뭔가 모르게 나는 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석 달이 지나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저는요, 입으로 이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저는 되게 단단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무식하리만치 단단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을 잘 굽히지도 않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계속적으로 도전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런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10대 접대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영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명지라는 곳에 이사오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하익이 있는지는 성경이 우리의 삶과 생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확하게 비례한다. 나는 50년간 경험에 비추어 이것을 엄숙하게 말할 수 있다. 회심 후 처음 3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그러나 말씀을 부지런히 찾기 시작할 때부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회심 이후에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3년의 시간에는 이렇다 할 큰 변화, 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3년 이후의 삶에서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표현하냐면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지 뮬러의 말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그 비중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3주 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예배 인도자고
한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제가 그 사역들을 할 때 조금은 교만한 생각이지만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수련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눈물 흘리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기도 만들게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렇게 뭔가 막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기도를 찬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라는 걸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는 아이들이 이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설교가 시작되면 조는 모습들을 보고 죄송합니다, 이런 좀 거친 표현 한 번만 딱 쓰겠습니다. 아이씨, 오늘 찬양 인도하는 사람 존나 멋지지 않아, 이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이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리 호소해도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말씀에 목숨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해왔던 예배 사역도 그 예배 사역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있었던 그때 느꼈던 감정대로 저는 그 이후에 예배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저를 깨트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 앞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쏟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쏟는 그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그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가짜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말씀 열심히 있습니다. 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당당하게 말해도 그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가 신앙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겠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